다시.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금식에 대하여 두 주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식 마지막 시간에는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 줄 알고 진도를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봉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이죠. 자, 안식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도 역시 한 시간에 그걸 다 공부한다는 게 좀 무리겠지만은 시간이 된 데까지 안식일을 오늘부터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일단 안식일의 개념 그리고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책 잡으려고 하는 이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안식일이라는 말의 그 개념, 의미,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샤베스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는 샤베스. 자, 안식일을 좀 제가 이제 규정을 하기에 좀 센텐스로 다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창조를 할 때 뜻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랬죠. 자, 이 말은 제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성경 규절을 안 썼는데, 자, 요건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안식할 때 복을 주어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해가지고 복을 주어 뭘 복을 주었냐면 바로 안식일에 복을 준 거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조물, 여기 피조물은 성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을 누리는 상태. 자, 이렇게 규정해 보았어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피조물에게는 순종을 하는 것,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 자, 이것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한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여기 중요한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센텐스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전제된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뜻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고, 또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피조물의 순종,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조물은 순종해야 된다. 모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피조물이 누리는 상태. 자, 이것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어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걸 우리는 헬란말로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였었고, 이것이 이제 로고스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복이라는 건 뭐냐? 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즉 복이라는 것은, 자, 요거 하나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되시는 그 근원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몇 번 있다 그랬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 생명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생명이 있고,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생명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 그걸 갖다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부활도 두 번이죠. 자, 죽음도 두 번, 생명도 두 번, 부활도 두 번. 자, 요거는 요거를 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복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이삭에게 복 주고 야곱에게 복을 준 거는, 사람의 복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물질의 복이에요. 그 물질의 복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물질의 복을 너에게 준다. 그것을 구약 속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했잖아요. 복을 얘기할 때 가난한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그러니까 구약을 전혀 어떻게 돼요? 전면적으로 구약을 뒤집어 엎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모형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오니까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모형. 근데 그 모형을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체가 뭐냐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래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장수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의 수명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젊어서 죽기도 하고, 물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 했어요? 다른 말로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길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시간에 붙박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도 시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에 묶여 있어서 죽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생명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다 태어나는 생명. 그러나 그 생명은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그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결국은 다른 인생들과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해버려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죽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나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영생은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했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거라고 하지 않고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야다라는 말은 영원한 그 한 몸이 되고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라는 표현으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 신랑과 신부인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돼요. 그래서 누리는 상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도 예수 그리스도. 자, 피조물이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피조물이 그 순종을 할 때에 그때에 그 영원 생명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그 순종은 내가 순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면은 피조물이 순종을 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해요. 실제로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해요. 제가 그 창세기를 지금 이제 2편의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이제 느끼고 깨닫게 되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아요. 성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벨탑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바벨탑이 이제 계시록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모질게 인간이 도대체 뭔데?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 앞에 개미도 그거보다 더 못 참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주 그냥 모독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생각해 보니까는 인간의 죄는 말할 수 없는 죄악에 그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이 다 죄악으로 관영돼 있어요. 꽉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죄가 어떻게 돼요? 더 관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그 원래 여기 피조물보다는 이제 우리 성도에게 이제 이걸 적으라면은, 자, 모든 인생이죠. 인생이 불순종하는 데서 무하는 곳으로, 순종하게 하는 곳으로.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순종이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냥 순종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들이 범하는 죄와 악은
하나님이 다 덮여진 순종이에요. 이제 그 덮여진다라는 말을 갖다가 지난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덮여진다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아주 굉장히 농도 짙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에서 이제 이렇게 덮여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자, 역시 이 모든 인생들이 불순종하는 것에서 우리 성도에게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자,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말들은 다 무엇으로 지금 수렴이 될 수 있어요? 안식일은 무엇으로 수렴이 될 수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 이거 다 적었죠? 이건 적을 필요가 있어요. 적지 않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가서 들으면 되니까. 우리처럼 똑똑해가지고 안 적어도.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네. 언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 창조를 했죠? 네. 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안식을 한 것은 이거는 하나의 창조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역사 속에. 이것을 역사 속에서, 이것도 사실 역사의 시작인데, 그렇죠?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는 이 전체가 이게 다 뭐예요? 창조를 했죠. 창조 끝날 안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창조를 다 하시고 끝날 뭐예요? 안식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은 안식이고 여기도 하나님은 안식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 속에서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자, 태초에 하면서 창조를 시작했죠. 시작해서 6일 창조를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6일 창조를 이제 삼라만상은 창조하고 이제 그 또 선악과도 하고 그 아담 하와도 다 창조했죠. 그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안식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안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식은 바로 이게 곧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예요?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뭐든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맞추니까는 모든 이해의 퍼즐이 어때요? 맞춰지죠? 자, 이게 강제로 맞추는 걸까요, 제가?
아주 그냥 일부러 퍼즐 안 맞는 퍼즐을 갖다가 강제로 두드려 맞추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지 않으면 이 퍼즐이 맞춰질 수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말이 예수님으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안식의 개념이 설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 이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안 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혼자 만족하시는 분인데, 예?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창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이 안식, 영원한 안식이 누구에게 주어지려고? 그렇죠. 성도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안식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안에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었던 것이고, 영생이 뭐예요? 영생도 안식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안식,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다 같은 개념의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창조를 6일 창조를 했던 거예요. 6일 창조는 제가 이제 창세기 공부를 우리 이제 했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 다시 좀 가물가물하면 또 해세요. 또 가물하면 또 하세요. 지금 그 창세기가 두 번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다 봐도 되고 저것도 봐도 되고, 나중에 본 거는 조금 제가 좀 보완이 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면은 또 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이 그때 내가 설명했던 안식일, 그걸 이제 토대로 이제 물론 그때도 예수님을 제가 증거를 했죠. 그 이제 구약 그 창세기 공부할 때도. 그래서 이때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끝날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하셨구나.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속에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안식이에요. 이 땅에 오신 안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 육체의 육체의 그 안식이 아니라 무슨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의 그 본질,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의 주인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는, 주인 안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는 종이 아니죠. 자, 문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바로 요거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야 안 하고 있어. 이때 하고 쉬었으니까는 내내 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조하고 있잖아요. 창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게 그게 안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제 요거였어요. 요 안식을 이 가장 이제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안식을 갖다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 거니까는 나중에 화면이 보이면 다 보이겠지. 자, 이것이 전체가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할까요? 자,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하시고 여기 에덴을 여기에 이제 에덴 창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에덴 창설 이제 안식하신 후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아담이 최초로 살았던 곳이 에덴이었어요. 자, 에덴. 근데 이 에덴이 바로 뭐예요? 안식이에요. 왜 에덴이 안식이냐면 이곳이 바로 안식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장악하고 통치하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이제 영생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진 상태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용어로다가 생각해가지고 시간 개념 속에서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계속 한없이 끝없이 지나가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을 갖다 시간이 계속 영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없이 시간은 계속 가는 것. 그걸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겁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어디까지나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시간들이 막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를 그걸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분은 이 시간이 초월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 생명이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떠난 거예요.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세상이죠. 에덴을 또 역시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역시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모형으로.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이 실체이고 구약은 다 이제 모형을 그러니까 제가 구약의 안식일을 설명한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모형이라는 걸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모형이 실체를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제가 구약의 안식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에덴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에서 뭐의 모형이냐면 바로 안식일의 모형이에요.
안식의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서 에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불순종하니까. 불순종, 아까 순종해야지 안식에 들어오는데 불순종하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또 안식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한테 한번 유추해서. 그렇죠. 가나안이 안식이에요. 근데 가나안 전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실은 구약의 이 안식일은 이게 천국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쫙 있어요. 근데 가나안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타났는데 노아의 방주가 왜 또 안식이냐면은 노아라는 말 자체가 안식이에요. 노아라는 말 이름의 뜻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식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이 그래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다 죽는데 다 기식 있는 생명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죽는데 그곳에서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먹을 것도 그 안에 있었고 생명들이 종류대로 두 쌍씩 부정한 것은 두 쌍씩 일곱 마리 두 마리 일곱 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노아의 8식구 노아와 포함해서 8식구들이 다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다 죽었는데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방주가 바로 뭐예요? 안식이에요. 자,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죠. 예?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냐면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윤지사님 말한 대로 바로 그게 안식이에요. 자, 이거는 쫙 저쪽으로 가고 화면이 좀 저쪽은 안 비치나? 자, 근데 이때는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죠. 즉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 때에? 모세 때가 아니라 그렇죠. 여호수아 때. 자, 성경 구절을 이제 좀 찾아주면 좋은데 좀 일단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죠. 그래서 안식이 이때 안식으로 성취돼요. 뭐가? 땅으로. 근데 그 땅이 바로 안식이래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간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땅, 공간 개념으로 여기 표현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아주 외적이 침입하지 않고 어떤 짐승도 침입하지 않고 아주 내 몸에 안전한 그곳을 그런 곳을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을 다 막아주는 아브라함, 그 다윗 때. 근데 그런 땅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편안하고 안식하는 것을 말해요. 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게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적중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중되지 않으면은, 빗나가면은, 그 빗나면은 그걸 뭐라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죄라는 말의 개념이 적중시키지 못하면은 빗나가면 죄다, 그런 뜻이거든요. 죄의 개념이 또 그래요. 재미나죠, 히브리 말이.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모세 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의 제일 중요한 계명,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여기에 역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다 이게 뭐냐면은, 다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히브리서 4장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는 얘기죠. 근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는 말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안식을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다른 안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다른 안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식이 정말 안식이라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준 안식은 바로 이제 쭉 전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한 사건을 갖다가 들어서 예수를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그 에덴에서 쫓겨나감으로써, 불순종에 쫓겨나감으로써 그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도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불순종하면 너희들 쫓겨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선악과를 먹으면 쫓겨나가는, 불순종해서 쫓겨나가는 것이다. 그 실제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에는 뚜렷하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죠. 방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방주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고, 땅, 자손, 통치 언약. 자, 이거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성취된 그 땅 성취, 이게 바로 안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다가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것도 누구를 증거하려고? 예수 증거하려고. 자, 예수로 꽉 차 있죠? 그래서 구약에 다 예수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 하나만 봐도, 금식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내가 예수님으로 풀어내니까는 다 풀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더군다나 안식이라는 말은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진리의 교리예요. 이렇게 안식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안식을 어떻게 느껴요? 조금 느려요. 조금. 왜? 아직까지 육체의 그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저버리는 육체의 그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게 다 안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 돼서 이제 오신 거예요. 실체로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약을 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실체로 성취하시고, 주인 되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안식은 바로 나다. 내가 안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 안식하고 그리고 요 안식, 율법, 요 안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제 대드는 거죠. 예수님과 이제 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싸우는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이 뭐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자, 6장 9절에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내가 너에게 묻느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다 지울게요. 자, 이 밑으로는 잘 안 보이죠? 보니까는 잘 안 보이더라고. 그거를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고 생명을 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하면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하지 말아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택한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 영생이 있잖아요. 아까 안식일의 영생을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이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원래 의미가. 선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이에요. 악이 그러니까 악의 개념이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좋다, 하나님 하시기에 좋다라는 말이 선이거든요. 선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굿이잖아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God이잖아요. God. 예? 왜 이 말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그냥 선이라는 말은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역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요, 내 자매요, 모친이요, 가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행하는 게 좋으냐, 이걸 행하는 게 좋으냐. 즉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안식일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지금 만약에 그 소나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걸 건져내서 살려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 지킨다고 그걸 건져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옳으냐,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안식일의 원래 본질이라고 했는데, 본래의 뜻, 안식일을 하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것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본래의 뜻,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야? 그걸 안식일날 율법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때요?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과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냐면 그게 그 하나님을 이게 믿음과 이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지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없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어떻게 해야? 결론적으로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선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안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도 다, 구약을 다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라는 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왜 그러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한 40분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저기 들려요. 예? 저기 들립니다. 안 맞아요. 고쳤어요? 네, 맞췄어요. 맞췄어요? 저 시계? 맞췄어요. 시계가 아까는 안 맞았는데 고쳤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려면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야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성경 구절은 뭐 다 이제 그 창세기 공부할 때 거기에 다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7일째 그걸 쉬셨던 거예요. 쉬시고 그 안식일을 이제 하루 7일 안식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초점이에요.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안식일인가, 진짜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불순종이었었죠. 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예? 저들 위해서 내가 이제 한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빨리 쓰려니까는 불순종이었던 우리들. 불순종이었던 우리들은 뭐의 종이었냐면은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의의 종이 됐죠. 순종함으로 이제는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쪽으로 이제 신분이 변한 거예요. 운명적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운명적으로 변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의 교회로 들어와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다시 스스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됐다니, 신분이. 왕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즉 왕을 떠나가지고 거지 왕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거지 왕자. 거지처럼 살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자기 신분이 왕자였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예? 종.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육체는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죠. 육체는 죄의 종이고 영으로는 의의 종이 돼요. 그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 죄의 종노릇 해가지고 육체는 죄의 종노릇 똑같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육체로는 죄의 종노릇 하는 게 똑같아요. 그때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육이 작용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영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은 여기에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다 안식을 준다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육체가 쉰다고 해서 안식일도 아니고 또 평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쉼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영으로 영적 편의쉼이에요. 영적인 편의쉼.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언젠가도 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고된 일을 해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편히 쉬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편히 쉬는데도 온갖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즉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안식은 이것이 아니고 영적 안식이에요. 영적 안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편히 쉬는 게, 더 편히 쉬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편히 쉬면은 다 하나님이 그냥 어미새가 새끼한테 물어다 주듯이 다 물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듯이 하나님이 다 넣어주시나요? 아니죠. 다 똑같이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 것이 아닌 내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내가 내게 평안을 끼쳐, 내게 있는 평안을 주겠다 했어요. 세상의 평안을, 내가 나를 믿으면은 세상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평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게 있는 평안은 뭐예요? 예수님도 평안하지 못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머리도 것도 없을 정도로 뭐가 편안해요? 예? 인생들은 자기 집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집도 없었다니까요. 뭐가 평안해요?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 있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이 없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먹을 게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얘기예요. 옷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 안식,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없으면 좀 어떻고, 예?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풍족하니까는 평안할까요? 예? 풍족하면 그런 개념이라면 풍족하면은 평안할 거 아니에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에게 더 큰 불안과 더 큰 근심을 가져줘요. 그러니까 많으면 근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지만은 이제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이제 정말 복음의 아주 진수죠.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왔지만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걸 팔복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지만 여기서는 지상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그런 복음의 복음을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것이 산에서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했을 거다라고. 근데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는. 그러면서 진짜 안식일이 뭐냐를 잘 쫙 얘기를 해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안식이거든요. 그게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전혀 세상 것, 즉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 복이.
자, 안식일은 이제 또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겠지만은, 이제 결코 이제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한 쓰여진 율법에 의해서 안식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안식의 주인으로 실체로 오신 예수님하고 결국에는 충돌하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 갖다가 안식일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진 바깥으로. 그래서 죽는 것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그 심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두철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청년 30세 정도 30몇 세 정도 됐을 그런 젊은 사람이 안식일을 갖다가 안식일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안식일을 갖다가 지금 범하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그건 신성 모독죄에 속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거의 무슨 어떤 모습이냐면 불량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단처럼. 어떤 잘못된 일을 어떤 세상에 어떤 뭐 잘못된 죄를 저질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이 엄밀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젊은 예수님, 청년 예수님으로 보였던 것은 그들의 눈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소경이 된 자예요. 이렇게 소경이 되었다. 보는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뭐다? 소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 자, 이 본 거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준 자예요. 그러니까 띄워주니까는 예수님을 본 자. 그러니까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니까는 너희가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그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게 된 자가 바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으로 그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우리가 바로 소경이었는데 눈을 띄워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었던 자예요. 소경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네가 이제 눈을 띄워주니까 이제 내가 믿느냐? 왜? 이제 보니까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소경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소경이 아니에요. 눈이 멀쩡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 소경이다. 그러나 내가 소경을 띄워주니까, 즉 믿음을 누가 줘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이 주는 거죠. 예. 예수님이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니까는 예수를 이제 보니까는 당신이 메시아군요. 당신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군요. 그 깨달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는 소경된 소경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보는 자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소경이죠. 결국 영적 소경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자. 그게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왜? 예수님은 여전히 청년의 모습이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진들이,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도.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 안식일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영적 안식일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평안이고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또 천국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는 가야 할 곳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있고 영원한 생명도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인데, 영생을 얻는 자가 차례차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뜨릴 것이 있는데, 이게 생명도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죽음도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부활도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눈이 환하게 들어올 거예요. 자, 생명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육적인 생명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에게 육적인 생명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다 육적 시간 안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시간 안에서 다 죽게 돼요. 영이라는 말은 영원이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거죠. 근데 요 영하고 요 영은 틀려요. 요거는 한문을 써야 되니까. 이 영자는 영원할 영자이고, 이거는 영혼이라는 게, 이게 성령이 한마디 돼서 영하면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생명은 여기서는 죽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역시 죽죠. 그러나 둘째 사망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고 또 영적으로 또 죽어요. 이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은 영적 죽음에 대한 모형이에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죽는 자들이, 자, 우리 장례식에 가면 죽는 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영원한 죽음을 죽는 것을 죽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린 물론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성도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첫째 죽음, 요게 이제 첫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이 우리들에게는,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육적인 생명을 가졌을 때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첫째 사망은 와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아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일생 동안 출생과 사망 사이에 예수를 믿었을 때가 첫째 부활이에요. 네? 첫째 부활이고,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변화된 몸으로, 지금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그냥 갖고 있단 말이야, 계속. 그리고 내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영원한 부활로, 썩지 아니할 그 씨로 부활되는 것. 그래서 이때 부활이 있었고, 영적으로 다시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이때 부활돼요. 자,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하나하나 잘 정돈해. 믿지 않는 자들 부활해요. 그들은 사망의 부활을 해요. 사망을 향한 부활이에요. 자, 왜 안식일에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면은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정리하고 이제 성경 말씀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뚜렷하게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